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제단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라. 내 인생에 모셔라.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고 또 아주 단촐하고 또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넉 절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당신 이런 죄가 있습니다. 당신 이런 이제 범과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정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죄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고요. 율법은 인간이 받아서 지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의 말씀 우리 인간이 지켜서 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중보자가 있어서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온전히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율법은 613개 조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단 2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리는 이 내 이웃, 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마가복음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의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그들이 훈련받고 지금까지 가르침 받았어요. 이제는 훈련받고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고 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도 가기도 하고요. 예루살렘도 가기도 하고요. 또 유대 땅도 가서 이제 그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 중요한 분기점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세상 밖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늘 질문을 하시는데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답은 내가 경험을 하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 얻어서 내가 알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직진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고 직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27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얘들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잘 아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대답을 제자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27절에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은 너희는 가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가서 세상에 가서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전하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 통해서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 또 한 인간으로서 아주 모험대로 훌륭한 분, 어떤 사람들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전하는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듣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세상에 가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말을 타고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 사울이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완전히 회심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회심을 할 수 있고요,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회심하는 건 뭡니까?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치며 전하며 사는 것이 이제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평생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말하는지 예수는 듣고 싶으셨어요. 예수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듣기를 원하시고 정확하게 아주 속 시원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느니 너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믿음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베드로를 축복하잖아요. 너같이 네 그 믿음 위에, 너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는 하늘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한 시원한 말씀을 이제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고요. 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죄인들의 죄를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엔 모든 인생들의 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가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사탄 마귀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가다라 이제 지방에 무덤가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날뛰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악한 영의 세계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살다가 빠른 시간 100년 100세를 산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휙휙 지나가는 짧은 생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릎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전하고 외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상종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유대인의 시각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해버린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마리아 마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마리아 성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을 때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부정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죠. 대화를 나누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 여인의 말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확신에 차서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성에 오셨다다. 여러분, 이 여인이 확신에 차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외치고 증거할 때에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 대신 마띠아라는 제자를 12제자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죽음의 면면을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끝까지 고백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들은 가장 행복한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마지 스테반 지사와 같이 천사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이제 내어 던지고 끝까지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또 안드레라는 제자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95세의 나이에 노안으로 늙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제자가 사도 요한. 에베소 이런 이제 자기의 기념교회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라는 이 터키의 이 도시에서 로마의 핍박으로 기둥에 매여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가 빌립입니다. 마테라는 제자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가서 이교도의 핍박을 받았는데 미늘창이라는 것은 이 무기에 칼이나 뭐 어떤 그 세포치나 또 어떤 도끼, 갈고리 같은 걸 묶어서 그를 몸을 때리는 것이 이 미늘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맞아서 살해를 당합니다. 셀로 시몬이는 페르시아의 폭도에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나 잘려서 죽습니다. 디도모테오토마는 인도라는 이제 인도에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창에 몸이 관통을 해서 그가 목숨을 이제 잃게 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리아라는 곳에서 그의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죽습니다.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은 다데오는 아수르 바벨 이제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그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작은 야고보는 94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과 몽둥이와 이제 톱으로 그의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마띠아라는 제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서 돌팔매질 당했지만 죽지 않으니까 그의 목을 잘라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이 늙은 나이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제가 대답할 정답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